tonight.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플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묵상들 나의 모든 묵상들 나의 모든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시 주께 경배합니다 다시 나니 다시 주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구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책 풀에 나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아멘. 부족한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책풀 가운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저희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 것 등 일상 속에 범한 죄가 많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돼서 서로 모이기 힘든 시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품 안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현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과 실업, 마스크 착용 등 많은 부분 힘들고 불편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하려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시기에서 저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올해를 마지막으로 졸업하신 선장님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취직시켜 사용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 병원을 갈 수 없어 기도만 하시는 분, 잠시 한국에 돌아와 지내시는 분 등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한국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많은 불편을 감당하며 사명을 수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격려하여 주소서. 원하원 땅에서 지사면역 성취를 위해 사명을 수행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여름 수련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저희의 마음은 온라인인 것을 잊고 현장에 모인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소서. 수련회를 처음 경험하는 20학번 수련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어색하고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만 마주할 수 있게 하소서.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소서. 김간혁 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간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받는 은혜가 나날이 확장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헬로,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대학교 17학번 김하영 순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여름 수련을 맞이하여 제가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익숙하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마 아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으나 저희 하나님은 계신지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신언니의 추천으로 CC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CC의 코치라고 부르는 여름 수련회에 가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오게 된다며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도 뭔가 가슴이 먹먹하고 이유우를 눈물은 나지만 제 안에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수련회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너무 실망했습니다. 가면 만난다고 했는데 역시 나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며 방황하며 신앙생활의 침체기와 삶의 무기력, 우울감이 물밀듯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아동지역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1층 교회 현수막에 부흥 사경회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터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르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다시 동아리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7년도 여름 수련회와는 좀 더 다르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함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큰 광장에서 많은 인원들과 함께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기들과 순장님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참 은혜로웠지만 저에게 여름 수련 때 받은 큰 은혜는 하나님을 느낌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은 저를 담대하게 만드셨고 주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큰 소리와 큰 떨림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저 제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1대1 공간 속에서 오직 주님과 대화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는 믿음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기쁨은 눈물로 흘리게 하셨습니다.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제 안의 가치관들이 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와도 밤마다 제 안에서 새겨진 말씀 구절들이 저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졸업반으로 진로와 취업 준비로 생각이 많은 가운데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샬롬. 제가 화면 두 개를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잘 보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단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은 음소거해 놓은 상태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소거해 놓은 상태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의 22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지만 27장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읽은 거는 일부분이지만 오늘 나눌 말씀은 27장 전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이 말씀을 알려면은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알려면은 말로 설명하기 좀 복잡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PPT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네, 화면 공유를 네, 잘 보이십니까? 아니, 잘 보이는 거 맞죠? 그죠? 예. 갑자기 주일학교 된 것 같아요, 그치? 네. 네, 오늘 저와 함께 바울과 함께 항해를 한번 떠나볼까요? 항해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두 척의 배를 탈 텐데 참 바울이 그래도 이제 전도 여행 중인데 물론 이제 로마에 잡혀가는 길이지만 편하게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여행 갈 때 이제 비행기 탈 때 불편한 비행기가 뭐야? 예, 갈아타는 비행기, 그치? 직항이 좋은데 갈아타는 비행기 불편하지. 그래서 바울도 한번 갈아타요. 그래서 두 척의 배를 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맨 처음에는 아드라무떼누, 말하기도 힘들어. 아드라무떼누라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맨 처음 탈 거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선원 276명, 무려 300명과 가까운 선원들과 함께
일단 출항을 한번 해볼까요? 네, 출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그 터키 국기랑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 보이시죠? 아니, 뭐가 이스라엘 국기지?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저기 터키 국기라고 나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쵸? 빨간 게 터키 국기입니다. 터키 갔다 오신 분, 수아샤. 그치. 예.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1년도 안 됐어. 그쵸? 그때가 너무 그리워. 그쵸? 여러분 갔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갔었던 곳, 바울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대충 저 배가 있는 곳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대충 저기가 가이사랴예요. 막 따지지 마세요. 그냥 대충 저기예요. 가이사랴가 저기서 출발합니다. 이제 바울이 출발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아드라부테노 말할 때마다 힘들어. 아드라부테노 말 입에 안 붙어. 어려운데 어쨌든 저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고! 출발할게요. 잘 보세요.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배가 출항을 합니다. 쫙 봤어요? 엄청 빠르. 세상 이런 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못 봤어요? 다시 한번 출항합니다. 이야, 이렇게. 예. 봤어요? 네, 봤죠? 배가 이렇게 섬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 무라시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 고대 이 지역은 무라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항구가. 네, 여기까지 갑니다. 이제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거 막 얘기하면은 힘들어할까봐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로 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작은 배였을까 큰 배였을까?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아주 큰 배였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보세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북아프리카에. 지금 이 지도의 밑에 부분이 북아프리카겠죠.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곡물을 실어나르는 배였어. 그런데 그 곡물만 실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사람들도 이렇게 날랐습니다. 이 배에는 로마로 운송하는 곡물도 있었고 무려 사람이 300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겠죠. 이 배를 타고 바울이 다시 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요? 최종 행선지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 간 길이에요, 지금. 지금 가이사랴에서 출발했고, 알렉산드리아호 갈아탔습니다. 이제 계속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준비됐어요?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멈출 건데, 일단 출발할게요. 자, 출발을 해서, 또 한 섬에 멈췄습니다. 보셨죠? 못 봤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어렵게 만든 거기 때문에 한 번 보여주면 내가 힘들어. 한 두 번은 보여줘야지.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쵸? 그래야 안 하죠. 다 봤죠? 그래서, 니항이라는 곳에 이제 정박을 했어요. 니항이 섬 이름은 아니고, 이 배 위에 보이는 길다란 섬 있죠? 그죠? 길다란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의 크레타 섬이에요. 이 섬에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여기 정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가 이제 좀 움직일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제 이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에서부터 이제 우리 일정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도 좀 움직일 건데 놓치지 말고 잘 보세요. 자, 이제 미항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미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당시에는 가을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 지중해거든요. 이 조그만 글씨로 지중해 있는데 보이세요? 찾았어요? 조그만 글씨로 지중해 보이시죠? 이 지중해에서는 9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를 보통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위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가 10월경이었어요. 10월경. 그러니까 9월과 3월 사이잖아요. 그죠?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잖아요. 출항을 하면 돼야 안 돼. 출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다 보내고 봄에 출발해야 안전한 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과 이 배에 타 있는 백부장과 선장이 무슨 우리가 죄수의 말을 들을 게 있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여기서 자리를 좀 옮겨서 출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출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렸는데 결국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도 멀리 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레데 섬을 벗어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의 서쪽의 맨 끝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에서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완전히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미항은 너무 좁고 불편하다. 저기 서쪽에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너무 좋아. 여기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자. 바울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출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좀 이제 출항할 거예요. 잘 보세요. 아주 조금 움직이거든요. 아주 조금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아주 조금 움직였죠,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출항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못 봤어? 다시 두 번이 기본이지. 조금 움직였어요, 그렇죠? 조금 움직였는데 이게 조금 움직인 게 포인트예요. 이 아주 조금 움직였는데 지금 이 잠깐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 출항하자마자 아주 조금 움직였는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사실은 이 유라굴로를 만나기 전에 이 아주 조금 움직였는데 이 아주 잠깐의 항해는 아주 순조로웠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잠깐의 항해는 아주 순조로워서 출발하자마자 너무 좋은 거야. 막 남풍이 부는 거야. 남풍이 부니까 배가 너무 잘 가는 거야. 그래서 야, 바울 너가 했었던 얘기가 다 헛소리다. 이거 봐라. 우리 너무 이 항해가 순조롭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친 겁니다. 여러분 이제 PPT 잘 보세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잘 보세요. 보셨어요? 유라굴로가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못 보셨어요? 두 번 기본이니까. 자, 유라굴로가 이렇게 몰아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여러 참고 문헌을 참고하면서 진짜 유라굴로의 거의 확실한 경로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유라굴로가 거의 정말 확실하게 이 경로로 바울이 탄 배를 강타했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이제 동풍이란 뜻을 가진 유로스와 거친 물결을 의미하는 클리돈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친 물결.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동풍이에요. 봐봐요. 북동풍이죠, 그죠? 예, 북동풍이 아주 강력한 북동풍이 거친 물결과 함께 이렇게 바울이 탄 배를 탁 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이 유라굴로가 바울의 배를 치자마자 배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치자마자 한 대 맞자마자 그냥 가버렸어 배가. 그래서 항로를 바로 이탈해 버립니다. 근데 항로를 이탈해 버리고 배가 그 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어떻게?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북동풍이 부니까 여러분 실감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감을 해보라고. 재밌잖아요. 북동풍이 부니까 배가 어디로 가겠어? 북동풍이 불면은 배가 어디로 가겠어? 응? 쉽죠? 그죠? 북동풍이 이렇게 불면은 배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 당연히 남서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 배가 남서쪽으로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배가 이렇게 남서쪽으로 움직입니다. 배가 배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막 내려가는 거야, 배가. 가우다라는 섬 보이죠? 그 섬에 부딪힐 뻔했는데 다행히 안 부딪히고 가까스로 그 섬 피해서 남쪽으로 막 가는 거야. 이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떠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르디스라고 보입니까? 스르디스 성경에도 있어요. 스르디스가 뭐냐면 모래구름이에요. 모래구름, 모래톱. 여러분 밑에 아주 작게 보이는 땅덩어리가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이 북아프리카에 아주 큰 모래구름이 있어요. 이 지도에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지? 모래구름이 있어요.
이 모래 구릉에 배가 처박히면 어떻게 되겠어? 끝나는 거야. 완전 이젠 완전 난파야.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걸 가까스로 뱃머리를 돌려서 북쪽으로 조금 이동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다가 스르디스 간신히 피하고 이동한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진짜 바울이 탄 배 알렉산드리아호에 진짜 표류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배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렇게 완전히 표류를 하게 되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지중해 한복판에 이 배가 완전히 망망대에 이 한복판에 배가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했었던 얘기예요. 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지금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는 세월호를 타봤어요. 세월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세월호를 타보긴 했었어요, 제가. 2008년에 여름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주도에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우리 몇 년 전에도 작년인가 제주도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2008년에도 제주도에서 여름 수련회 했었는데 그때 배 타고 갔어요. 인천지구, 안산지구, 부천지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배 타고 갔는데 그때 배가 세월호였어요. 그거 타고 가는데 아직도 기억나. 여러분 밤에 배 타봤어요? 밤에 배 타보면 밖에 꼭 나가봐야 돼. 어? 밖에 꼭 나가봐야 돼.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꼭 나가봐야 돼. 아무것도 없는 거 보기 힘들잖아. 응? 밤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밤에 별밖에 없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쵸? 밤에 별 보면서 폭죽 터트려줬어요. 폭죽. 그래서 너무 이쁘다. 막 그랬어요. 근데 야, 이게 별도 없고 만약에 폭죽도 없고 이 배만 떠 있고 이 바다에 배만 떠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쵸? 밤에 물도 까맣잖아요. 하늘도 까맣고 이 망망대해 이 배 한 척만 있고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PPT 보면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음성어에 놓은 상태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해도 달도 안 보였대요. 해도 달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땅을 봐도 까맣고 하늘을 봐도 까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공포심이에요. 그렇죠? 어두움 자체가 사람에게 많은 공포심을 주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여러분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데 고대 시대에는 나침판이 있었게 없었게. 응? 바울 시대에는 나침판이 있었게 없었게. 바울 시대에 나침판이 없었어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고대 시대 고대인들은 항해할 때 별을 나침판 삼아서 했어요. 해를 나침판 삼아서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해도 달도 안 보였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망망대해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응?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유라울러가 지나갔다고 풍랑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풍랑이 계속 있었어요. 배멀미 해요, 배멀미? 배멀미 해봤어요? 아, 죽을 맛이야, 그치? 차멀미 하면 내리면 돼. 배멀미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릴 수도 없어.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근데 풍랑이야. 풍랑이 있어. 그리고 해도 달도 안 보여. 어둠이야. 근데 배는 계속 흔들려. 이거 뭐 죽는 게 낫죠, 그쵸? 구원의 영광마저 없었더라. 이게 지금 바울이 탄 배. 300명의 사람들이 처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까? 여기 희망이 없어요. 구원의 영광마저 없다고 하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완전 절망적인 상태. 사람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바로 이 상태가 바울이 탄 배의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배야. 죽음의 배.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바로 그런 배였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27장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이 항해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거든요. 누가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항해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겠죠, 그죠? 왜 똑똑한 사람이 나는 심심해서 책 봤어요 이러잖아. 똑똑한 사람이. 우리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말들만 하잖아요. 누가도 의사였으니까, 똑똑했으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 바울이 항해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겠죠, 그죠? 심심해서. 그렇지 않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정말로 의도적으로 27장 전체에 바울이 항해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론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울의 항해하는 모습을 잘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과 닮은 게 정말 많아요. 이게 지금 27장이잖아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이 48장까지 있죠. 그 사도행전 지금 한 중반쯤 된 거죠, 그죠? 아니죠. 제 얘기 잘 들어야 돼. 함정이 많아, 함정.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이제 끄덕인 사람 있어. 사도행전 48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끄덕였어. 빠진 거야. 제 함정이 빠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빠져요. 앞으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막 빠져, 막 빠져. 네. 막 끄덕여. 그럼 다 빠지는 거야. 네. 정신 차려야 돼.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근데 오늘 본문 몇 장이에요? 27장, 27장. 응?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마지막에 이 항해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마치 바울 전도여행의 전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바울도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잖아요. 지금 이 배도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건지십니다. 바울도 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마치 27장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다,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바울의 배를 보면은 단지 그냥 바울의 전도 여행을 나타내는 그런 배다. 단지 그게 아니라 바울의 이 배를 보면은 우리 인생도 생각나요. 우리 인생도 마치 이 배와 같지 않습니까? 유라굴로가 언제 닥칠지 몰라. 그렇죠? 바울도 몰랐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300명도 몰랐어요. 언제 이 위기가 닥칠지 몰랐어요. 근데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위기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그거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게 어려움입니까? 그렇죠?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배를 잘 보면은 이 배를 잘 보세요. 이 배를 잘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 공동체가 탄 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CCC 공동체가 탄 배일 수도 있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타고 있는 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탄 이 배를 보면서 그리고 바울이 처한 상황과 바울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배와 바울을 도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어쩌면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맞아서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공동체라는 배, CCC라는 우리 공동체 배, 그리고 이 한국교회라는 배, 그리고 우리 부천 CCC라는 이 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탄 이 배, 알렉산드리아호 지금 표류하고 있죠, 그렇죠?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표류하고 있는데 세상에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위기로 직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인데 위기인지도 모르면 안 돼. 그게 제일 큰 위기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은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라는 광풍을 맞았어. 아무도 몰랐어. 이런 게 올지도 몰랐어. 아까 소아시아 갔다 온 사람들 막 저요 막 이러면서 저 갔다 왔어요 막 이러면서 손 들었는데 네? 여러분 소아시아 막 갔다 올 때만 해도 코로나라는 광풍이 들이닥칠 줄 알았어요? 응? 그게 정말 1년도 안 됐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마치 유라굴로처럼 코로나라는 광풍이 우리를 때렸거든요. 예. 우리도 이 광풍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했는데 위기가 위기인지도 모르면 안 돼. 예. 제가 사실은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 그 신 총대표단 수련회 때 강의로 잠깐 했었어요. 위기인데 위기인지도 몰라. 우리 뭐 코로나가 왔는데 뭐 좀 있으면 가겠지. 이래. 그쵸? 그리고 코로나가 오긴 왔는데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우리 뭐 잘 지내잖아요. 어떨 때는 체프를 온라인으로 들으는 게 편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질 것 같아. 별 생각이 없어. 위기가 왔는데 위기인지 몰라. 이러면은 가장 곤란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일단 직면해야 풀어갈 수 있어요. 바울도 바울이 자신이 탄 배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위기에 대한 얘기. 우리가 타고 있는 배도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강타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위기가 바로 뭐냐면 PPT를 보세요. 바로 공동체 해체입니다. 이 여자 보세요. 외로워 보이죠?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 그렇죠? 사람은 많은데 혼자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언컨택트 시대가 아주 빠르게 도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채플 모여서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개인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언컨택트 시대는 원래 도래할 시대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왔어요. 빨리 오면서 우리를 더 개인으로 다 쪼개놨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가드는 아침마다 지금 이제 큐티 모임 하거든요. 아침마다 혹은 다른 시간대에 큐티 모임 하고 있는 캠퍼스 많잖아요. 그렇죠? 방학 때는 원래 큐티 모임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집에 내려가니까. 집이 지방이고 이러면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줌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그리고 분위기가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분위기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제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이 언컨택트라는 이 시대가 우리를 다 개인으로 쪼개놨어요. 여러분 사상 초유입니다. 사상 초유.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건 사상 초유거든요. CCC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 수련회를 기다리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더 보고 싶어졌어. 그쵸?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더 모이고 싶어졌어. 이런 건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건 정말 감사한데 아쉬움도 있어요. 그쵸? 아쉬움도 있잖아. 우리 20학번 순원들한테 으아 수련회 이런 거다. 그쵸? 수련회 으아 이건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야 가보면 알아. 그래 그렇잖아요. 말로 뭐해 가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볼 수가 없잖아. 너무 아쉬워. 이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칠 때 부어주시는 그 감격, 그쵸? 우리 만여 명의 예수 그리스도만 외칠 때 부어주시는 이 감격,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감격,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쵸? 그래서 가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할 수 없어. 너무 아쉬워요, 그쵸? 감사하지만 또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를 개인으로 다 쪼개놨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는 정말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은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 뭐 맨날 다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적용할 길이 없네. 그쵸? 요새 말씀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뭘 존중할 사람이 있어요. 존중을 하죠. 혼자 있으니 어떻게 해요? 혼자 존중합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으니까 말씀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있으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이 PPT 여자를 보세요. 하나도 안 기뻐 보여요. 그쵸?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요. 어쩜 여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제 친구 중에서 강력계 형사가 있었어요. 강력계 형사가. 군포경찰서에 강력계 형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시흥시 정왕동에 살고 있었는데 시화공단에 살고 있었어요. 시화공단에. 근데 거기 원룸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 원룸만 2만 세대예요. 원룸만 2만 세대. 원룸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래. 야, 내가 경찰서는 군포경찰서인데 내가 있잖아. 너네 동네로 아주 출장을 자주 가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야, 왜 이 정왕동까지 그렇게 힘들게 출장 오냐? 응? 군포에는 할 일이 없냐? 그랬더니 야, 말도 하지 마. 정왕동 거기 시화공단에 있잖아.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원룸이 많아서 그래. 원룸에 사람 혼자 살잖아. 사람이 혼자 살면은 이상해져요. 그래서 원룸촌에는 각종 강력범죄 많습니다. 겁주는 거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뭐 각종 강력범죄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바빠 죽겠고.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있지 마세요. 어? 결혼하십시오. 갑자기 결론이 이상하게 가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는 거 안 좋습니다. 혼자 있는 건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 CCC에서 우리가 여러분 순장님들 어떻게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CCC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다 공동체에서 성장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CCC 남아 있었겠어? 1학년 때 재밌었으니까 남아 있었잖아. 그죠? 재밌어. 그쵸? 같이 막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밥 먹으러 가고 재밌으니까 있었어. 1학년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정말 가치가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재미도 있고 물론. 근데 1학년 때는 가치가 뭐야? 가치가 뭔지도 몰라. 그냥 재밌으니까 있는 거야. 1학년 때는 그쵸?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이 공동체가 여러분 재밌게끔 다 예비해 놓으셨어. 공동체 왔더니 재밌는 순장님들이 있는 거야. 아, 저 순장님 너무 웃겨. 보기만 해도 웃겨. 생긴 게 웃겨 그냥. 그런 순장님들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냥 생긴 게 웃겨. 지나가도 웃겨.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꼭 한 명씩 있더라고. 보면은 캠퍼스마다 한 명씩 있어. 한 명씩. 응? 유한대도 있어요? 보기만 하면 웃겨. 있어요? 응? 신대에도 있어. 신대에도? 그냥 보면 웃겨. 그냥 지나가면 웃겨. 입만 열면 웃겨. 그런 사람 있어요? 부천대에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미만 있었다면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쵸?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정말로 모델로 삼을 사람이 있어요. 그쵸? 닮고 싶다. 아, 조순자님 기도하는 모습 나 닮고 싶다. 조순자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도 닮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순자님의 모습 내 닮고 싶다. 그리고 여기 딱 오니까 전부 하나님을 사랑해. 어? 여기 벗어나면 사람들 하나님 관심도 없는데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순자님들이 하나님 다 사랑해. 그 모습 자체가 교육이야. 배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공동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20학번 수련들 이 자리에도 있을 텐데 그리고 내년에 또 들어올 이 1학번 우리 수련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수련들 사랑하는 수련들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줄까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는
여러분, 영적 세대의 단절이에요. 영적 세대의 단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영적인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바톤을 넘겨주기가 힘들어지게 됐어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인데 공동체가 모이기가 힘들어지니까 전달해주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바톤을 지상명령 성취라는 이 비전을 이 캠퍼스 복음화라는 이 비전을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단절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단절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신총대표단 수련회 때 얘기했는데 제가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 이번에 임명받은 우리 그 대표단 총단 순장님들 여러분이 진짜 졸업할 때 여러분 캠퍼스에 문 닫고 나갈 수도 있다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아직 2차, 3차가 더 오는 거 아시죠?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더 안 할게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캠퍼스 문 닫고 나갈 수도 있어요. 영적 세대의 단절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언제 왔습니까?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언제 왔어요? 다 영적 세대가 단절됐을 때 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어요. 전수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됐습니까? 사사시대가 됐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암흑시대였잖아요. 암흑시대가 됐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암흑시대가 됐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다 죽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금방 졸업하잖아요.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들, 그 비전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녀들한테 알려주고 전수해주고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겁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단절이 옵니다. 단절이 오면 영적인 어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다 알잖아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 이사야를 죽였잖아요. 이사야를. 가장 선한 왕 다음에 가장 악한 왕이 왔어요. 이 영적 세대 단절이 온 겁니다. 전수를 못 해주니까 므낫세가 다스렸던 55년의 통치 기간은 아주 암흑시대였어요. 아주 암흑시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그때 마음에 결심하셨어요. 그 정도로 어두웠다고요. 악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천 CCC 우리 각 캠퍼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위기인가? 지금 위기 맞아요? 뭐 이러다 말겠죠. 네? 채플 뭐 편한데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간사님이 얘기했었던 이런 일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위기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파수꾼 같아요. 파수꾼. 제 마음이 파수꾼 같아요.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저는 파수꾼 같아요.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멀리서 적군이 오잖아요. 적군이 오면 적군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파수꾼이 할 일이죠. 지금 제가 보면 적군이 지금 엄청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세요? 대군이 오고 있어요. 대군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군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 안 하면 못 이겨. 다 죽어. 준비 안 하면. 근데 준비만 하면 이길 수 있어. 그 대군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파수꾼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큰일 났다. 대군이 온다. 대비하자. 준비하자.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뭔 줄 알아요? 네? 대비해야 된다. 적군이 오고 있다. 이거 알리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한 번 말해서 되겠어요? 네? 야 대군이 온다. 한 번 말하고 뭐 못 들은 사람은 뭐 알아서들 하세요. 이래요? 아니죠. 파수꾼의 역할은 계속 얘기해야 돼요. 똑같은 말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말 계속하면 지루하잖아. 그쵸? 어쩔 수 없어. 한 번 말하면 못 들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위기가 오고 있다. 진짜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군이 오고 있다. 적군이 오고 있다.
대비하자. 이겁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PPT가 갑자기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용서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PPT 퀄리티가 갑자기 급락했어. 내용만 보세요, 내용만. 갑자기 산타가 왜 나오냐? PPT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래.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 이 산타를 보면 선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지금부터 산타를 악마로 바꾸겠습니다. 악마로. 악마예요, 악마. 산타가 아닙니다. 이제 악마예요. 예, 제가 왜 이 악마를 그려놨냐면 여러분, 외부적인 위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체, 영적 시대 단절이라는 내부적인 위기도 있는데 외부적인 위기도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악마의 탈을 쓴 산타가 지금 지금 이 굴뚝은, 이 집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잔뜩 갖고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잘 보세요. 선물이 아닙니다. 뭘 갖고 들어옵니까? 낙태, 동성애, 페미니즘, 안락사, 진화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간 사람한테 겐톡 주세요. 그럼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틀렸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틀렸냐? 이게 왜 잘못됐냐? 응? 낙태, 여성의 인권 중요하지 않냐? 안락사, 사람의 생명 자기가 존엄하게 끝낼 그런 존엄성의 사람이 있지 않냐?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한다는데 피해 안 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해.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런 걸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이 더 꼰대 같아. 답답해. 기득권층 같아. 꼴통 같아. 이렇게 느껴져. 마음이 이상해. 마음이 이상해. 페미니즘 멋있어 보여. 게이 문화 멋있어 보여. 막 이래. 마음이 이상해. 여러분, 사탄의 탈을 쓴 산타가 이것들을 들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굴뚝이 있거든요. 굴뚝이. 이 굴뚝이 뭐냐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에 대한 냉소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보면, 저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사탄이 이런 동성애 같은 것들을 어떻게 끌어들어오냐면은 교회에 대한 상처와 냉소라는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대형교회 비리 많잖아. 그 목사님들 비리 많잖아. 다 똑같아. 교회나 뭐나 다 똑같아. 뭐 되겠어? 다 썩었어. 이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하고 있으면 사탄이 반드시 그 마음을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렇지. 다 똑같지. 다 썩었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꼰대고 꼴통이지. 근데 그 교회들이 막 진화론 동성애 막 반대. 그러니까 적어도 다 꼰대들이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동성애가 좋아 보이고 동성애가 나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하지 않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냉소만 던져. 다 썩었어. 여러분, 그 마음을 사탄이 보고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반드시 그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타고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타고 지금 여러분한테도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다 쓰러집니다. 제가 장담해요. 대비 안 하고 있으면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여러분, 이제 PPT는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도 위기였거든요. 바울도 위기였는데 바울은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마지막 PPT인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가.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지 않는다. 다 살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였겠어? 미쳤지, 미쳤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살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 누구야? 미쳤어, 미쳤어. 헛소리도 그런 헛소리가 없어. 바울이 미쳤어, 미쳤어. 응? 바울의 말을 믿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따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몰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따르게 된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확신이 넘쳤었던 거야. 저 사람에게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있나 보다. 바울을 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을 반대했었던 백부장도, 선장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울의 확신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울의 확신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바울처럼 확신의 사람이 서게 됩니다. 위기의 때 바울과 같이 확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의 사람은 어떤 확신의 사람이냐? 말씀에 기반을 둔 확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는데 저도 진짜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이 진짜 위기인데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확신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말씀에 확신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위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는 분별을 요구합니다. 분별.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안락사. 여러분, 지금 이 혼탁한 시대가 세대가 혼탁한 만큼 중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분별하죠. 기준이.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 기준을 찾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반드시 혼탁한 세상에 섞여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진짜 그 세대는 진짜 중립지대가 없다니까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편이에요. 중립지대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적군이 오고 있다니. 적군이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예?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죠.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도 못 섭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뭐 동성애, 페미니즘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알지 못해서. 몰라서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세미나를 하나 들었어요. 신천지 세미나를 들었는데 여러분, 내용 다 기억나세요? 내용 다 기억나세요?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십니까? 신천지 강의? 충격받았죠. 충격. 세상에 이런 얘기를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르면은 안 되는구나. 모르면 안 되는구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 빼내오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예방은 너무 쉬워요. 예방이 뭡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중립지대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긴급성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긴급하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 말씀에 대한 교육이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신 차려야 된다.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무지가 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모르는 거, 이게 죄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모른다,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 지금의 지식이 앞으로도 계속 똑같다. 이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싫어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몰라. 이거는 그래서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있는 여름 수련 때도 선택특강이라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쪽을 봐야 여러분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선택특강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LTC라는 교육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오버하는 거예요? 그 진짜 교육의 기회잖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 초급, 우리 사랑하는 20학번들 가르쳐 주려고 우리 교육순장님들이 몇 주째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우리 초급 LTC 교육순장님들, 우리 한빛 순장님, 예? 우리 순규 소연 순장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쵸?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갑자기 격려 한번 해줍시다. 갑자기. 네. 간사님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기회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배웁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파수꾼 같은 마음. 기회가 있을 때 배웁시다, 여러분. 근데 기회가 또 있어. 기회가 또 있다고요, 간사님? 네, 또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또 있어요. 다음 달에 그로우딥이 있네, 그로우딥. 그로우딥 있었네, 다음 달에. 그쵸? 다음 달에 그로우딥 있었네. 여러분, 9월부터 그로우딥 시작이면요. 9월, 이거 중순 말쯤부터 시작이에요.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간사님, 저는 설교 진짜 많이 듣는데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진짜 많이 듣는데요. 이걸로 교육을 좀 퉁쳐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근데 미안한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육을 목적으로만 준비하지 않아요. 설교는 당연히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성경을 풀어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교훈도 줘야 되고요. 적용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은 그거는 정말 그것 가지고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기억에 남아야지 교육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채플 설교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IBS였죠? 그 전주 채플 설교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기억을 많이 못 하더라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남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기억에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도 교육적인 순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순장님들이 순환을 케어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케어만 해주면 안 돼요. 밥만 사주면 안 된다고요. 순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같이 성구 하나씩 외우자. 성구라도 외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순모임 때마다 성구 하나씩 외우세요. 야, 우리가 순모임 시작하기 전에 같이 말씀 보면서 시작하자. 큐티 말씀 같이 보자. 여러분, 큐티도 교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로마서 거의 끝났거든요. 로마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일 빠짐없이 큐티한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를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회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교육의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서서 확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이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의 모습을 볼 건데 바울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을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자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사람들한테 음식 먹으라 뭐 해라 이렇게 안 해도 바울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바울 자신의 생명은 보장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혼자만 살려고 안 했어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음식을 먹으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알아서 살 수 있지만 우리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문에 다음 주에 모이잖아요. 다음 주에 모이면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체들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은 절대로 안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순장님들과 모여서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참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게 너무나 힘든데 앞으로도 모이는 거는 계속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모이는 게 힘든데 어떻게 돌아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볼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모임을 멈출 수는 없어요. 모임을. 하지만 많이 모이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점조직입니다. 점조직. 우리는 점조직처럼 아주 소그룹끼리 지속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에 아주 위생에 철저히 해서 소그룹으로 점조직으로 모여야 됩니다. 순모임이 그 점조직입니다. 그리고 순과 순이 만날 수 있습니다. 3명, 4명, 5명 이내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한 번 모일 때 정말 밀도 있게 모여야 됩니다. 서로 삶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되 진심으로 나누세요. 진심으로.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순원에 대한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너의 순원은 요새 어떠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9월 달에도 있어야 됩니다. 10월 달에도 있어야 됩니다. 11월 달에도 이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점조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흩어져서 점조직처럼 부천 CCC가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탄 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결과를 들어보시면 놀랄 겁니다. 바울이 탄 이 배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난파됐어요? 결국은 멸망했어요? 없어졌어요? 바울이 탄 배는 결국은 그 목적지인 로마까지 무사히 갑니다. 더 놀라운 거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똑같죠?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여러분, 그 배는 배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이제 배의 키는 있지만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여러분, 근데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배의 선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배의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천 CCC라는 우리 이 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부천 CCC라는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바울이 탄 이 배가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유라굴로를 만나지
안 왔다면은 걸렸을 시간보다 더 빨리 갔어요. 정상적으로 항해했을 그 시간보다 더 빨리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면서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 말씀에 기반으로 한 확신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2020년도 2학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어느덧 방중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 학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처음의 시도인 만큼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수의 인원이 캠퍼스에 모이지만 그 안에서 개인 위생이 철저히 지켜지고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들을 통해 진행될 신학기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실제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역들이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이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부천지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천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시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말씀만이 기준되며 진리에 반하는 가치들을 외치는 세상과 구별되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은 개인주의를 말하지만 그럴수록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천지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허락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며 부천지구 5개 캠퍼스에 뜨거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부천지구 안에 끊임없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그 무엇보다도 지상 명령의 성취를 우리의 최우선의 비전으로 삼아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천지구 되기를 기도합시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천지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합시다.
온라인 수련회라는 새로운 형태를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수련회에 참석할 우리와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으로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수련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구합시다.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이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시다. 각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며 귀한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또 수련회를 고민하거나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 이 수련회가 필요한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든 선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먼저는 다음 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학기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의 발발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었고 돌아올 다음 학기는 대부분의 캠퍼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한 학기가 되게 하소서. 학생들은 물론 강의와 학교 행정을 위해 일하는 교수진들, 교직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청년들이 배움에 있어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새로운 신학기 사역들이 준비되고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부천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개인주의를 외치는 세상 가운데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 5개의 캠퍼스 복음화를 넘어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전지국 가운데에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수련회라는 방법을 허락하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련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수련회에 임할 수 있게 하소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귀중한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게 하소서. 이후 드려질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남아있는 모든 순서들,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모두 주님께 위탁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우리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와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의 선한 길 가자. 최대한 난 지나온 시간 너
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부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 같이 이루어가는 23대 총단 총무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고은상 순장입니다. 총단 서기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공주연 순장입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부천지 TCC 지구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채플은 없지만 그러나 여름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후.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여름 수련회에서 만나요. 이번 주 리트릿이 있습니다. 채프로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요. 네, 채플 헌금 광고입니다. 온라인 채플이어도 봉헌 시간은 계속되니 헌금 계좌는 주보에 있는 계좌를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입금자명에 이름과 캠퍼스를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회관 출입 관련 시간요? 네, 캠퍼스별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이 채플을 섬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채플은 여름 수련회로 대신 진행됩니다. 2020 여름 수련회 가등록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 가등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가등록을 하셨다면 10,000원을 더 내셔서 30,000원을 내시고 가등록을 안 하셨다면 총 35,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같이 가요. 여름 수련회. 네, TC와 마스크 전도 광고입니다. 18일 화요일 첫째 날 LTC 시간은 오후 2시에서 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에 부천지구 모든 시민분들은 시간에 유의하셔서 모든 LTC 시간 1시든 2시든 30분 전에 꼭 와주세요. 네, 그리고 첫날 LTC 후에 마스크 전도가 진행됩니다. 전도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는 부천지구 시민들 되어보아요. 네, 이제 여름 수련회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네, 2020 여름 수련회 공지사항입니다. 네, 여름 수련회 장소 공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녁 집회 때는 5개의 캠퍼스가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드립니다. 가톨릭대는 은강교회, 부천대는 신평교회 본당 2층, 그리고 서울신대는 성도 순복음교회, 성공회대는 신평교회 본당 1층, 그리고 유한대는 양지교회 이렇게 저녁 집회가 드려집니다. 그 저녁 집회는 7시에 시작하지만 6시 반까지 밥을 먹고 꼭 6시 반까지 저녁 집회 장소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여름 수련회 장소 경지 LTC 강의입니다. 네, LTC 강의는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졸업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초급 1은 백승기 순장님이 진행하시는데 신평교회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그 캠퍼스와 이렇게 순원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곳으로 가시면 되고요. 초급 2는 서한비 순장님께서 이랑 다른 순장님께서 진행하시는데 회관으로 가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초급 3는 문소연 순장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평교회 지하에서 하시니 이 공지사항은 추후 캠퍼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중급도 있습니다. 중급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중급 1은 성도 순복음교회에서, 중급 2는 양지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때도 시간 늦지 않게 꼭 30분 전에 장소에 도착해 주세요. 네. 네, 다음은 고급입니다. 네, 고급은 은강교회와 성도 순복음교회에서 합니다. 꼭 30분 전에, 정말 중요하게 꼭 LTC가 2시와 1시에 시작하는데 꼭 30분 전에 이 장소에 도착하시는 시민들 되어 보아요. 네, 다음 강의에 공지해 주세요.
네, 졸업반 수장님들, 특별히 황간사님께서 진행하는 이 졸업반 LTC는 양직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졸업반 수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30분 전에 도착해 주세요. 네, 여름 수련회 공지입니다. 네, 준비물은 성경책, 필기도구, 그리고 마스크 꼭 필수고요. 그리고 물이 제공되지 않으니 꼭 개인 텀블러 이렇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개인 텀블러 필요합니다. 그리고 LTC 강의는 18일에는 화요일에는 오후 1시, 그리고 19, 20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꼭 30분 전까지 각 반별 강의 장소로 꼭 집합해 주세요. 네, 그리고 화요일에는 1시부터 4시까지 LTC가 진행되고 그 후로 1시간 동안 길거리 마스크 나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다 같이 함께 전도에 대한 기쁨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보아요. 그리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켜주세요.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개인 텀블러 등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름 수련회까지 5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기도로 준비해보아요. 네, 그러면 구호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롬입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주먹을 두근 져주세요. 두근 져주시고. 준비되셨죠? 네, 그 초록색 글씨를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구 준비!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미래의 리더를 세우는 천지구 누가 언제 할렐루야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시간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져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외워가지고 네, 좀 헷갈렸네요.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리트릿이 시작됩니다. 출석 체크 부탁드리고요. 헌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